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여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년 기도문 7번째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고향 후배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 후배가 무역업을 합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외국에 중장비를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팔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팝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잘 지내나 어떤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나는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 국제 정세 또 이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지 자기도 사업이 잘 되는데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우외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우외환이 뭐예요? 내부에 위기가 있고 외부에 위협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을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보다는 먹고 살기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예전에는 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넘쳐나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가 문제예요. 뭘 먹느냐가 고민이 아니라 살을 어떻게 빼느냐가 요즘에는 고민입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깨어있게 되는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아무래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위기고 높은 자살률 또 체와의 출산율 높은 불행 지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뭐 비교하자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예전보다 각박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다운 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소중함을 점점 좀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어른들은 알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앞날만을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미가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낯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선지자입니다.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갈려져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의 시대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는 막 불의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그러한 나라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환상으로 미가에게 준 거예요.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원, 소망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여와 회개에 대한 기도예요. 뭐 내가 나라에 대해서 죄 지은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매일 TV 나오면 서로 쌈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한 명이 한 명이 다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께 맡기는 우리 구국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회와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긋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나라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또 모든 사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끝날에 여기서 끝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이제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산으로 다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 이념,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여호와의 전,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회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일꾼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국회가 처음 열리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됐고, 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GNP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그동안 쭉 올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가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그마한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냥 물어가지고 그거를 뉴스화해가지고 크게 이슈화 하잖아요. 지금도 부산에 있는 어떤 큰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또 뉴스에 막 오르내리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마 부목사님을 막 많이 혼냈나 봐요. 부목사님들에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목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걸 신문사에 이제 기고를 했나 봐요. 그게 또 그냥 신문 기사에 나와서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신문에 사과 기사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다 잘 바로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늘 항상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또 꼬집고, 물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위로하고 또 화해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 사회는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타락한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18세기 영국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온 목사님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서킷 라이더, 말을 타고 영국을 전역을 다녔어요. 말을 타고 전도여행을 다닌 게 전 세계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영국 사회가 범죄율이 뚝 떨어지고 또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때 생겨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감리교회. 그 이전에는 장로교회만 있었죠. 그런데 이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회개를 통해 함께 모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감리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면서 미가 선지자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여와 회개는, 그 회개는 말씀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나의 경험, 내 지식,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런 내 삶의 뜻,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뜻은 이거야, 아유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좀 들어봐 하면서 자기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사시대처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항상 그 해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또 귀를 통해서 듣거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링컨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죠.
그때 돌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적 참여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국가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참여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 이 링컨이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가? 우리는 너무 자만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또 불을 마치 우리 스스로 만든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링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북 전쟁이 노예 전쟁이잖아요. 링컨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셔서 그 미국에 있는 노예의 이제 해방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회와 회개는 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려고 만들었던 칼과 창을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뭘 만들어요? 보습. 여러분, 보습이란 게 뭔지 아세요? 쟁기입니다. 쟁기. 보습을 이제 녹여가지고 농사짓는 쟁기를 만들고 또 창을 쳐가지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이 칼과 창은 전쟁과 또 이렇게 다툼을 의미하지만 보습과 낫은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칼과 창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믿음의 회복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비난의 칼날을 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이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갈등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갈등이 있어요? 양극화, 정치, 이념, 또 세대, 지역, 젠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투표 한번 하고 나면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은 늘 싸움이 넘쳐요. 이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일상의 안전과 안정 또 평안과 번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 평안.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칼과 창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감사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꾸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 1순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더 의지하세요. 마음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참된 회개는 말씀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평화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회와 회개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언제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야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주님, 미가 선지자가 본 이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지쳐만 갑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이 분단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화해와 평화의 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 분단의 장벽이 다시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해의 주님, 남과 북이 다 함께 멸망하는 공도 공망의 길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이 모색되게 하옵소서. 죽이고 멸하려는 인간의 생각을 멸해주시고 샬롬과 기쁨의 새날을 불러오는 평화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서로가 고통의 현실을 돌아보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신뢰를 기초로 군사적 정치적 빗장을 열어가는 화해와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격이 회수되고 전쟁이 징치한 철조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하게 하옵소서. 이 땅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만 남과 북의 그간의 상처가 아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화해와 소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펼치사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빈곤의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라나게 하신 것을 먹게 하시고 풍요의 때에 심고 거둔 열매가 가득하여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요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는 기름진 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악마의 권세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이 나라를 가득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민족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충만히 해결되게 하시어 이로부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또 남과 북이 화해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또 모든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애써 힘껏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여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잘못된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지어 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국을 위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늘 날마다 깨어서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전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 아버지여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남과 북이 이제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 합력하여 하나의 아버지
아버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날마다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불같은 세대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위하여 고민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먼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의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